크리스마스 시기가 되면은 극장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상영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어떤 영화들을 보셨나요? 제가 보았던 그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영화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나 홀로 집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습니까?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 여행을 가기로 하죠. 그리고 이 가족은 되게 시끄러운 가족이라서 어떻게 짐을 꾸려가지고 후다닥 집을 떠나서 비행기에 타고 보니까 막내 아들이 없는 거예요. 막내 아들은 집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도둑들 둘이 이 집을 털려고 들어오는데 다행스럽게도 도둑들이 바보 같은 도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이 도둑들을 자기의 지혜로 물리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물론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다른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영화는 전혀 기억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개봉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영화들, 그들이 항상 소재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랑 그리고 이웃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2008년에 한국에서 개봉되었던 크리스마스 별장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영화를 상영하고 나서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돕는 성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수익금 다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수익금의 5%를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에게 5%가 뭐야 그랬어요. 그러다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여러분, 5%가 어디예요? 자기 월급의 5%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내놓는다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한 회사가 이러한 일을 했는데 참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믿고 그대로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다 하면 그렇게 조그맣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예배가 마치면서 설교가 끝나면서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 다 듣고 나서 그러시란 얘기예요. 그런데 막상 지난주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던 우리가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실제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웃을 다 알고 지내는 분들이 참 극소수였습니다. 10%가 되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명령은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은 하면서 정작 우리는 우리 앞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우리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우리 밑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몇 년을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주 이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에 우리의 이웃이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지난주와 같이 이 빈칸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필과 볼펜과 만년필 다 꺼내시고요.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숙제하셨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빈칸 약간 짙은 색깔에 있는 것에는 여러분들의 성함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의 이름을 아는 대로 뺑 돌아가면서 쓰세요. 앞집, 옆집, 뒷집, 아랫집, 윗집의 앞집, 아랫집의 앞집, 있는 대로 다 아시는 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시고 또 더 아시면은 그 집에 직장을 쓰시든지 아니면 애들 이름, 강아지 이름도 괜찮으니까 아시는 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한 집이라도 내 이웃에 대해서 더 알게 된 분들은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이라도 더 늘어났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분들 위해서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이야말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는 분들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 말씀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에요. 천국이 여러분에게서 멀지 않음을 제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일주일 동안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신 분들 각성하시고 이웃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사랑해야지 생각만 하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황성수 목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바로 그분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가 간음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실제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리핀 구제 헌금을 작정하였는데 오늘 실천하신 분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웃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별로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가치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하려고 하셨던 바로 그 일을 2000년이 지났지만 내가 오늘 그 일을 이어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에 대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겁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길 가는 어린 아이들도 선한 사마리아인 그럼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종종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아는 거죠. 심지어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반 고호도 이 비유를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을 정도예요.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교사 그러면은 그 유대인 신학교의 신학교 교수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제가 영원히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근데 이 대답이 사실은 질문으로 나옵니다. 율법에 어떻게 쓰여졌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이 유대인 신학자, 이 율법 교사니까 다 알죠.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 칭찬이에요. 옳은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번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은 학생이 8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제가 수능 볼 때는요, 한 해에 1명 나올까 말까였어요. 제가 1984년 수능 시험을 봤을 때에도 1명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였는지는 지금 기억에 나질 않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것은 저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처럼 기뻐하며, 그렇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답을 알고 있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마 그랬으면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다른 대목으로 넘어갔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냥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 딱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그 율법 교사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온 인류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거였어요.
이를 행하라. 여러분, 정답을 아는 것과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는 옳은 대답을 가지고 옳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2014년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다들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올해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올해의 소망은 이거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짜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세우는 1년 초에 연초에 세우는 계획 가운데서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교회 여성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실 거예요. 올해 초에도 아마 그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뭐죠? 살 빼기. 자, 여러분들 가운데 살 빼는 방법 모르는 분들 계세요? 아마 다 알고 계시죠? 조금 덜 먹고 뭘 많이 해야 되죠? 보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운동 많이 해야 돼요. 필요하다면은 뭐 한방이나 양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다 알아요. 하지만 정답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들과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웬일인지 교회에서 밥만 하면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목사들이 살 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에서 밥을 먹을 일들이 많은데 먹는 밥마다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다가 식당에다가 경고 문구를 좀 붙여놔야 되겠어요. 요즘 담배값에도 보면은 담배값에 경고 문구가 붙어 있대요.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식당에다 커다랗게 밥이 맛있어서 많이 드시면은 살이 찌고 당뇨가 생기거나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들도 잘 알아요. 살을 빼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밥을 좀 덜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정답을 알고 있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고 이 영적인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많은 지식과 많은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네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대답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그저 첫 발을 떼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요, 진짜 메인 코스는요, 실제로 그 답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삶에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도다. 이 율법 교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맞는 대답을 가지고 있구나. 너의 생각이 옳구나. 너는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참 좋은 일이다. 자, 이제 가서 그대로 행하라. 이 대목에서 율법 교사가 만약에 예, 알겠습니다, 가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떠나갔다면 아마 이 사람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자기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그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여,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자기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아직 그렇게 못했다고 그렇게 은근하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의 질문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율법학자들, 랍비들 가운데서 논란이 되었던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누가 이웃인가? 그게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헤럴드 슐바이즈라는 분이 그 The Ethics of the Neighbor, 그 이웃의 윤리학이라는 글을 쓴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현재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스 샬롬이라는 그 유대인의 그 회당 랍비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로 저분입니다. 이 랍비는 이웃이란 누구인가라는 그 토론을 자기 글에서 하면서 그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그 랍비들의 여러 가지 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랍비들 유대인 학자들 사이에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랍비는 이웃이란 브나이 아메카라고 해서 내 동족의 자녀들만을 이웃이라고 부른다라고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유대인 민족 그 혈통을 지닌 사람들만이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랍비는 그 샤마이라는 그 랍비는요, 이 이웃이란 오직 율법을 알고 준수하는 사람들만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대로 준수하는 자들은 이웃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힐렐이라는 랍비,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웃이란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포함한다.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그 말씀을 하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이전에 힐렐이라는 그 랍비가 그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랍비조차도,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랍비조차도 자기 말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인은 예외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랍비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고, 누가 진정으로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이웃인가, 그걸 몰라서 여지껏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율법 교사의 변명 아닌 변명이에요. 이 사람의 질문을 가장한 변명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듯이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을 어떻게 해야 되죠? 대답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은 이웃이고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모든 그 진행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하셔요. 이른바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나요? 적은 사람이었나요? 안 나와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안 나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무식한 사람이었습니까?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사람. 이 얘기는 그 누구에게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줘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이 이야기의 주제를 싹 바꿔버리셔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가요. 이 제사장은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들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접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근데 이 그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는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 레위인 역시 신앙심 깊은 종교인이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예배실 안에 이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아마 우리 성가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자도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거기에 이르러서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유대 민족의 적이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에스플라그 크니스테라는 아주 긴 말이에요. 이 말은 스플라그콘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는데요, 이 스플라그콘이라는 말은 창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그 사랑, 우리의 뭐 슬픔, 그런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대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 감정들, 그것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감정이 동요하게 되면은 창자가 움직인다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나온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말이에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서 솟아올랐다는 거죠. 그것이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갔다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본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정확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빴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또 그들이 성전에 가는 길이었는지 아니면 집에 가는 길이었는지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유일하게 그들이 피하여 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요, 바쁜 스케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고난당한 자를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것,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피하여 지나가는 것은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불쌍히 여김, 이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보고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우리 안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장착하고 태어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생명,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어요. 제가 그 증거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45초 정도 되는 아주 짧은 비디오입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Look, baby, the baby. It's a baby. You want to feed the baby? Let's feed the baby.
It's okay. It's okay. The baby's okay. It's okay, baby girl. Oh, baby. Okay.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한 살이 안 된 아기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아기가 울 때 그 울음을 들은 아기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아기를 돕고 싶고 그런데 방법은 없고, 이것을 우리가 공감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여러분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공감의 은사, 이것을 우리 여성분들이 참 잘 가지고 계셔요. 근데 남자들은 잘 그걸 못해요. 더 타락했나 봐요. 제 생각이지만 이 아기는 커서 나중에 선교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비디오를 보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부터 들어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매몰차고 차갑고 메마르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과 우리의 사회와 나라는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기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반응할 때 혹이나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까 봐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 있는데 이기적인 두려움이 그것을 막아버려요. 혹이라도 나한테 불이익이 찾아올까 봐. 이 대목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약 내가 여기에 멈추어서 이 사람을 도와준다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까? 혹이라도 내가 도와주다가 아직 멀리 가지 않은 강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혹이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시체를 만져서 내가 부정하게 되지 않을까? 혹이라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나를 물고 늘어지면 어떡하지? 혹이라도 이 사람 도와주다가 내 돈이 많이 새어나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만약 내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까?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응급처치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을 치료할 것을 부탁까지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재미있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주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습니까?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사귀거나 이웃을 사귈 때, 심지어 교인들과 교제를 할 때도 굉장히 낯가림이 심합니다. 사람을 굉장히 가려서 사귀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사귀면 나한테 손해가 올지도 몰라.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과연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누가 나랑 친해질 수 있는 이웃이 될 것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할 만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와 온 인류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숙제를 내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답을 알았으니 가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 교사의 처음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처음 질문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25절에 나오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은 무엇이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그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줄 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 한사랑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셨다면, 하나님께서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셨다면 과연 우리들 중에 누가 제가 그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노라 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같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 혹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묻지 말고 내가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또 하나의 제안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CAP라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이 CAP는 크리스마스 엔젤 프로젝트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탄 천사 계획이에요. 제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실천하길 원합니다.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 교회에서는 그 지역사회에 불우한 이웃이 누구인지 가족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의 나이와 연령,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메모를 합니다. 너무 비싸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아빠 샘 존스, 나이 39세, 필요한 물품 털모자. 엄마 드니스 존스, 나이 35세, 필요한 물품 장갑. 딸 안나 존스, 나이 15세, 필요 물품 목도리.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자그마한 카드에 적어놔요. 가족 단위로 적어놓고 그것을 교회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 카드를 하나 딱 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에 쓰여진 대로 이 가정이 불우한 이웃이구나 생각이 되면은 그 가정이 그 교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요 가정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선물을 구입하고 고민을 하고 선물을 구입하고 거기에 크리스마스 카드까지 써서 붙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교회에 선물제로 가져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을 같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서 선물이 매일같이 이렇게 많아지고 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한꺼번에 이것을 그 불우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깜짝 선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할 겁니다. 현재 저희가 65가정 정도를 조사를 해놨습니다. 우리 이 지역 신정칠동 지역 안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조사해놨고요. 우리가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고아원들을 조사를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도움을 주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 저 시골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어려운 이웃들을 65가정 정도를 조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가시다 보면 1층 러비에 크리스마스 그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 나무가 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와 보시면 거기에 65개의 카드가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요번에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들, 우리 친척들에게만 선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불우한 이웃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서 그것을 하나씩 떼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속별로도 하셔도 괜찮고요. 구역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여 이번 크리스마스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